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지요? 이 사람은 특별히 인터넷 사업에 여러분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여러분 차렸고 또 CEO로 활동을 할 때에 그분이 하나의 책을 썼는데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자기가 실패한 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패배로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의 철학은 실패는 어떠한 패배가 아니라 실패는 자산이다. 실패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실패는 인생의 디딤돌이라는 철학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실패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기록하라. 그리하면 가산점을 주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도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인물이 되겠습니다. 마가는 참으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을 예루살렘 교회에 내어놓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의 집은 교회에 드려진 그러한 공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하면 우리의 가정들을 오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집들 가족 몇 사람 살기 위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 거둬두고 있는데 그 공간을 선용해야만이 구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자꾸 아파트 문화가 되어가고 가두는 문화가 되어가고 옆에 누가 살아도 누가 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여러분 또 좋은 여러분 삼촌을 갖고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마음이 참 넉넉합니다. 아주 인격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세워주고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잘 다독여서 연합한 인물. 그래서 초대교회가 깨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나바 같은 이러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마가 요한도 잊을 수 없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고의 리더로 세우고 전도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지금의 터키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그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냥 상의 없이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선교에 많은 지장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책임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마가를 추천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은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는 정말로 아주 귀한 관계, 긴밀한 관계거든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나 마가 문제만큼은 그들이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선교팀이 단일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마가가 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얼마나 바뀐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 요한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인물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단호했던 바울도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쓸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땅히 가서 너에게 인사를 해야 오르나 내가 영광의 몸이 되어서 갈 수 없으니 나 대신 내 마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는 엄청난 반전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몸이 약했던 여러분 바울 곁에 끝까지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는 의사 겸 역사가였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보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였다. 복음사에게 유익한 자였다. 어떻게 여러분 무책임했던 실패했던 부담이 되었던 마가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초대교회를 물들이는 위대한 역사 앞에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1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나오고 여러분 누가복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90% 이상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0% 이상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로 지금 마가 요한이 쓰임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화로울 때 쓰여진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핍박이 가장 심할 때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했고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여러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되느냐면 목숨을 내어놓고 듣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박스로마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로마를 물들이고 로마를 기득화시키는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복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와 복음 여기가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1부, 2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3부는 좀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타이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서 있는 정혜호 목사 이름이 뭡니까? 목사가 이름은 아니죠. 아무개가 이름인 것이죠. 목사는 타이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스라엘 사회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양각불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쫙 부어가지고 꽉 찬 이 양각불을 왕의 취임식 때 붓는 거를 쫙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흘러가지고 밑으로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왕의 통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쫙 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삼중직을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라, 구원자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고 참 평안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유앙겔리온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이냐.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부를 하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다 치유하신 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참 구원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게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공생에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요한이 잡힌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 시간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이 시간은 뭐와 관계에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물리적 시간을 살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와 여러분 통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다 때가 찼을 때 위기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반드시 때가 차야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 상황과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임도 동시에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범죄하였고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끌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한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님께서 외친 이 말씀을 첫 번째 공생의 첫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라 그러면 3대 요소가 있어요. 영토, 주권, 여러분 국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헬라어로 바셀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영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왕으로, 제상으로,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수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다스린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이 땅에 이루는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드는 이 세상은요, 박스로마처럼 살벌한 겁니다. 군사력인 겁니다. 파괴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공약을 하고 여러분에게 미래에 여러분 장밋빛 공약을 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파괴적이고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복음을 증언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믿으라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구나, 진정 이러한 가난과 억압 핍박 속에 살던 이들,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적으로 짓밟혀야 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여 하고 갈릴리에서 밀려서 여러분 이 촌구석에서 업으로 살아야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센세이션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온전한 완성은 주님 재림할 때 이루어짐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신학적으로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already and yet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하는 그날, 완성된 그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한 영화되는 그날까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물들이고 마가를 바꾸고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만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물들게 할 수 있는 복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두 가지 조건,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죄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대상은 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게 전부인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자기를 물들이고 죽음을 내어놓고라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물들인 이 복음이 세상을 물들이고, 초대교회가 누가 복음하더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마가를 변화시켰고, 예수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복음이 그 박스로마 군사력으로 여러분 물리적으로 했던 그 로마를 기독교화시키고 국교화시키고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바뀌고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